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신의 한수.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말이죠. 한번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두 번째이자 로마서로서는 마지막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구상에는 참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나라도 있고 또 생소한 나라도 있을 텐데 혹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좀 알아맞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 지중해에 있는 섬 나라로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 꼴찌에서 10번째로 10번째쯤 되는 그런 나라인데요, 국토의 길이가 18마일, 너비는 10마일, 제주도 면적의 6분의 1 정도, 인구는 45만 명, 이런 나라가 지중해에 떠 있습니다. 아직은 감이 안 오시죠? 그럴 겁니다. 두 번째, 미국의 월간 잡지 인터내셔널 리빙지가 2007년 1월호에서 이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지중해성 기후니까요, 겨울이 춥지 않고 또 맑은 날씨가 1년에 300일이 넘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유럽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감이 안 오는 게 정상입니다. 세 번째 힌트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나라. 2012년 영국의 저명한 의학 저널 랜셋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나라 전체 사망자 중에 19.2%가 사망 원인이 암도 아니고 무슨 질병이 아니라 신체 활동 부족, 다시 말하면 운동 부족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환경이 좋으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그냥 어려움 없이 주어지니까 운동 부족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드려도 감이 안 오네요. 자, 결정적인 힌트 나갑니다. 이거 이상의 힌트는 없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아까 우리 고 목사님 읽어주셨는데 본문에 이 나라가 나옵니다. 자, 1절 말씀에 나오는데 저기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 밑에 영어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Once safely on shore, we found out that the island was called Malta 혹은 말타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말타 공화국입니다. Republic of Malta. 아주 세계에서 가장 조그만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나라입니다. 자, 저기에 빨간 점이 바로 몰타입니다. 위로 이탈리아, 장화같이 생긴 이탈리아가 있고 그 장화 밑에 커다란 바위돌 하나가 있는데 저기가 바로 그 유명한 시칠리아 혹은 시실리아 섬입니다. 우리 아마 전성진 집사님 네 분이 저기쯤에서 공부하지 않았나 싶으네요. 유명한 음악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커다란 바위돌 밑에 요만한 조약돌 같이 하나 있는 게 바로 몰타입니다. 바울 일행을 태운 배가 바로 저 섬에 도착을 했었죠. 배가 난파가 돼가지고 그냥 바람에 떠밀려서 도착한 데가 바로 저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도 2월 10일이 되면 성바울 난파 축제가 저기서 열리게 됩니다. 멋지네요. 지중해에 저렇게 떠 있는 섬나라인데 The Feast of Saint Paul's Shipwreck. 그래서
바울이 탄 배가 난파에서 저기에 도착한 그때를 기념해서 저렇게 축제를 벌인다고 합니다. 오늘 신의 섭리라는 제목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Divine Intervention, 즉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개입,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지중해 한 복판에서 초특급 허리케인을 만나게 되었죠. 그 이름이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유라굴로. 14일간을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완전히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해도 달도 며칠 동안 보이지 않아서 사방이 칠흑같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 감각도 지금 다 상실을 했죠. 예, 바로 저 지도인데요. 저 노란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유라굴로를 만난 지점입니다. 그레데 섬 그 근처에서 만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통제 능력도 상실하고 또 방향 감각도 상실했는데 결국에 저 배가 멜리데라고 하는 저 서쪽으로까지 가게 됐는데요. 지도상으로는 가까워 보이지만 저 거리가 자그만치 800km입니다. 500마일입니다. 그리고 이 동력도 방향타도 없는 배가 동서남북 중에서 어느 쪽으로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만일에 동쪽으로 저 배가 갔더라면 이제 출발한 지역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 가이사랴 이스라엘 쪽으로 가게 되면 로마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죠. 큰일입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면 저거는 이제 터키 쪽이 되는데 그것도 로마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게 되죠. 남쪽으로 만일에 저 배가 흘렀다면 아프리카 쪽으로 가게 돼서 로마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하필이면 저 배가 서쪽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서쪽도 서쪽 나름이죠. 예. 남서쪽으로 흘렀더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정확하게 정서쪽으로, 그것도 500마일이나 되는 먼 거리를, 그것도 시실리처럼 큰 섬도 아니고 멜리데 같은, 몰타 같은 아주 작은 섬, 지도상에 거의 보일락말락한 그 섬에까지 정확하게 저 배가 휩쓸려 갔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우연인가요? 아니면 우연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은 없다. 여기에 신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건 자유인데 이 결정적 증거 앞에서는요, 그런 사람도 할 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 증거는 27장 2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저거를 읽기 전에 기억하십니까? 저 말이 언제 어디서 나온 건지. 유라굴로가 바다에서 발생해가지고 지금 배 안에서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혼비백산해서 구원의 소망이 다 사라지고 다 엎드러져 있을 때 바울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한 말 중에 마지막 말입니다.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들려주신 예언적 메시지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또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물건만 좀 손해볼 뿐이지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저기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는 말,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었는데 그대로 오늘 28장 1절에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합니다.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그 뜻은 나무로 만든 상자, 그런 뜻입니다. 사이즈에 관계없이 나무로 만든 상자, 줄여서 그냥 나무 상자다. 그런데 저 테바라는 히브리어는 꼭 세 군데에서만 사용됐습니다. 첫 번째가 노아가 만든 방주를 테바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아기 모세를 담은 그 갈대로 만들어진 상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역청을 칠했는데 아주 조그만 상자죠. 방주는 이따만한 거고 갈대 상자는 요따만한 건데 그것도 하나님은 테바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 법궤도 사실은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이렇게 상자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금을 입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했습니다. 저렇게 딱 세 가지 경우에만 사용된 표현입니다. 저 테바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속력을 내는 악셀도 없고 속력을 줄이거나 또 정지하게 하는 브레이크 장치도 저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만든 방주를 영어로 ship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ark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동력 장치가 전혀 거기에 없었죠. 노아의 방주가 그랬고 또 갈대 상자가 그랬습니다. 그냥 방주 지어서 물에 그냥 뜬 것이고 갈대 상자 만들어서 나일강에 그냥 띄운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방향타가 있습니까? 무슨 무슨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테바라고 하는 이 컨셉은 뭐냐 하면 사람이 아닌, 물론 거기에 사람이 타고는 있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그 엔진도 그리고 방향타도 잡고 계시는 공간, 그런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작동하고 있는 그런 특별한 공간, 이걸 가리켜서 테바라고 했던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 개념과 연결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노아의 방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직 한 뼘도 없었을 때에 최초의 묻이 드러난 그 아라랏산 꼭대기까지 그 거대한 방주를 거기다가 정확하게 갖다 대신 분이 누구십니까? 노아? 아닙니다. 노아는 그냥 배 안에 있었지, 그가 무슨 방향을 잡고 무슨 속력을 조정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 다음에 갈대상자, 그 넓은 나일강에서 어린 모세를 담은 갈대상자를 띄웠는데 마침 그 상자가 둥실둥실 떠가다가 마침 그 시간에 강가로 산책을 나온 이집트 나라의 최고 권력자의 딸의 시야에 그 갈대상자가 딱 들어오는 그 지점으로까지 그 상자를 정확하게 이동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으로 이제 이미 대답을 알고 계시죠. 우리 프라미스 성도들은 아멘을 해도 반은 겉으로 하고 반은 속으로 해요. 근데 이걸 다른 목사님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아멘이 뭐 적다는 둥 뭐 자꾸 그러는데, 저는 제 귀에는 아멘 소리가 이렇게 더블로 크게 들리거든요. 아멘이죠. 예,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들 이미 그 대답을 지금 마음으로 하고 계셔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이제 나갑니다. 지금 바울을 태운 이 배가 말이죠, 바다 한복판에서 유라굴로를 만나서 이제 돛도 다 부러지고 그냥 정처 없이 지금 표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배가 로마로 지금 가야 되는데 동서남북 중에서 하필이면 서쪽으로 이 배가 향할 수 있도록 이 배를 몰고 가신 최고의 항해사가 누구십니까? 그리고 뭐 1, 2마일도 아니고 500마일이라 되는 그 먼 거리를 이 확률적으로 그 정말 전보다도 작은, 지도상에서 정말 작은 이 멜리데, 몰타라고 하는 그 로마로 가는 길목에 그 섬이 있거든요. 그냥 로마로 가는 징검다리거든요. 그런데 이 섬, 아까 사이즈 말씀드렸죠. 길이가 18마일밖에 안 되고 폭이 10마일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지도상으로도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그 작은 섬까지 바울이 탄 그 배를 마치 의사가 수술할 때 핀셋으로 뭐를 딱 집어서 정확하게 그 지점에다가 딱 심듯이 그렇게 인도하신 분은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또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바울을 태운 그 배가 지금 이 섬에 도착한 것도 마찬가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신의 한 수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테바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항해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속도를 정하시고 방향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목적지에까지 아주 정확하게 갖다 놓으시는 게 바로 이 테바인데, 오늘날의 이 테바는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저 하나의 이민교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교회를 전에는 순복음 뉴욕교회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프라미스 교회가 되었습니다. 45년 전에 1975년 12월에 맨하탄에서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92년에 퀸즈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아틀란타와 뉴저지를 거치면서 유람선 체질의 교회를 이제 오늘날과 같이 항공모함 체질의 교회로 이 체질을 개선시키셨어. 11년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세계의 선교를 마무리하게 하자는 이 414 윈도우 선교 운동, 세계 선교 마무리 프로젝트를 전 세계로 소개하고 지원하는 베이스 캠프로 전 세계를 섬기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의 작품입니까? 이게 무슨 사람이 여기까지 끌고 와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신의 한 수로 시대마다 세우신 지도력과 또 우리 일꾼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시대와 역사 앞에 정말 일개 작은 이민교회가
전 세계를 섬기는 이런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옮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신의 한 수 한 수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신의 한 수를,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사실 유라굴로 가장 큰 어려움이었죠. 그런데 14일 만에 이제 그 풍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섬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배가 그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심을 재보니까 어느 정도 됐어요. 10분 후에 또 수심을 재보니까 아까보다 조금 짧아졌어요. 그걸 보면서 아하, 이제 육지가 가까워지는구나. 이것을 제일 먼저 알아차린 사람들이 배 안에 탄 276명 중에 누구였을까요? 바로 선원들이었죠. 사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공들은 경험이 많잖아요. 바다를 잘 알잖아요. 자, 지금 뭐 배가 동력도 없고 엔진도 없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혹시 육지 쪽으로 접근하다가 암초에라도 걸리면 276명이나 탄 이 배가 꼼짝없이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먹을 것도 없고 정말 마실 물도 없는 상태에서 결국에는 배 안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사공들은 알았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종의 구명보트인 거룻배를 이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를 내리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기들이라도 이 배 타고 육지로 도망가려고, 자기들만이라도 살고 싶은 생각에서. 때는 아직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 야음을 틈타서 사공들이 이제 비겁하게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월호 때가 생각이 나네요. 애들을 잔뜩 태운 그 배가 막 침몰을 하고 있는데 그 선장을 위시해서 선원들이 빠져나오는 그 광경 우리 봤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이 극한 상황에 부딪히면 이 사람들의 본능은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런데 하여튼 사방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오직 한 사람만이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을 잡아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배 안에 없으면 이 배 안에 탄 276명 전체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이 배는 저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거룻줄을 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명 보트를 그냥 물에 떠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자,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7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선원들이 그날 밤 도망가려고 했던 시도는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이들이 도망갔더라면 바울과 그 배에 탄 사람들 전원이 육지에 내리지도 못하고 바다 위에서 아사할 뻔한
그런 위기가 왔을 뻔했는데 바로 거기에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읽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이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백부장을 통한, 바울을 통한 또 한 번의 위기를 바울은 그렇게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네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어느새 날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배를 이제 육지에 서서히 지금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가 공교롭게도 배가 이제 두 해류가 만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물속에 있던 모래톱에 배 밑부분이 딱 걸리게 되었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까 그 사공들이 염려했던 그런 상황, 물론 암초는 아니었지만, 바위는 아니었지만 모래에 거기에 딱 배가 걸려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또 옆으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모래 속에 처박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류에 의해서 막 이 배가 이제 파도가 부딪히니까 그 뒤쪽에서부터 배가 서서히 부서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결국 생명 전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잖아요. 일반 승객들도 있었지만 거기에 죄수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미결수였습니다.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미결수도 있었지만 기결수들도 여러 명 타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사형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수를 지키다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놓치면 그 놓친 책임자가 사형을 대신 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 안은 지금 뭐 난리 법석이고 아수라장인데 이 혼란한 중에 죄수 중에 어느 한 명이라도 헤엄쳐서 도망간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로마 군인들이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가 이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되면 이게 무슨 꼴이라. 어차피 저놈들은 죄인이니까, 죄수니까 아예 저놈들을 여기서 다 죽여버리는 게 좋겠다. 그러면 뭐 도망갈 일도 없지 않은가. 그 왜 죽였냐? 나중에 누가 물으면 그 배 안에서 하도 이놈들이 난리를 치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켜서 어쩔 수 없이 죽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죽일 생각으로 자기의 상관인 백부장에게 건의를 합니다. 장교님, 죽입시다. 그런데 이때 백부장이 이렇게 했으면 아마 바울은 그 배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습니다. 거절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죄수들을 살려주자라는, 죽이지 말자는 이 결정은 정말 백부장으로서는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정말 도망치는 죄수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이 백부장 한 사람을 통해서 하마터면 바울을 포함한 죄수 전원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살해 위기에서 바울의 생명이 또 한 번 보존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27장 42절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어떻게 되니라?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백부장의 마음속에 바울을 살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들게 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로마에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되고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2년 동안 자기를 방문하는 사람들 또 자기가 선이 닿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군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스토리를 우리가 쭉 통해서 볼 때에 어떤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위기 속에 그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도 또다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위기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죠? 뭐 이렇게 이거다 저거다 흑이다 백이다 이렇게 딱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상황보다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겹치면서 복잡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쑥 들어오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또 다른 또 도전과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경험하는 위기보다도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그 고비고비를 잘 넘겨서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거 가지고도 또 어려운 상황이 오면 은혜 위에 은혜를 또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신의 섭리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강물의 흐름을 보면 이 메인 스트림 큰 강이 있고 그 다음에 셋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의 물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주로 성경에 그런 큰 물줄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 메인 스트림이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의 이야기는 바로 그 큰 강은 아니지만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셋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대와 환경은 그때와 지금이 다릅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바다에서 이 모든 물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삶하고도 깊이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바울은 지금 우리 곁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바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가 탔던 배를 정확하게 가야 할 지점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타고 있는 그 삶의 배를 지금도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에 이제 한 복판을 지나서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들어 가는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코로나 사태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만난 유라굴로입니다. 정말 얼마나 이 파워가 센지, 그동안에 우리가 익숙했던,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무참하게 셧다운 시켜버렸습니다. 돛이 꺾였습니다. 엔진이 멈췄습니다. 모든 비즈니스와 소위 노멀 상황에서 우리가 자신만만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이렇게 제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우리는 잃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망가지고 저것도 부서지고, 참 내가 탄 배가 너무나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내가 주인 노릇했던 모든 것들 엔진을 꺼버리시고, 내가 5년 계획, 10년 계획으로 찬란하게 계획을 세웠던 모든 방향타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꺾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배를 태바로 바꾸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려는 고차원적인 히든 커리큘럼,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지금 여기까지 흘러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항로와 속도와 또 가고 서는 그 여부를 하나님이 직접 컨트롤 하실 때, 노아의 방주가 그 아라랏산 꼭대기에 정확하게 이르렀던 것처럼, 또 아무 힘도 없는 갓난아이를 담은 그 갈대 상자가 악어떼가 우글거리는 그 나일강가를 둥실둥실 떠내려 가다가 가장 필요한, 가장 모세를 안전하게 키워줄 수 있는 그 공주의 눈에 딱 띄게 하는 그 지점에까지 갖다 놓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기가 막힌 삶의 내용으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 교회의 앞날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바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죽어서 천국이 아니고 아직 지상에 살아있으면서 지상에서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을 때 우리는 또다시 코로나라고 하는 유라굴로가 세컨드 웨이브의 모습으로 혹은 서드 웨이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혹 닥쳐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난생 처음 당해보는 이런 unprecedented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또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의 한수,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고,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또 우리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손을 꼭 의지하고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